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0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두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 그리고 또 옷가에 손을 대어서 치유함을 얻은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의 흔적을 남기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흔적들을 남겨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치유의 흔적들과 회복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치유의 흔적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 겪고 있는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고통들이 다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또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신방을 가서 굉장히 큰 집에 사는 그런 분의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신경통이 심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서 심지어는 그의 옆에 그를 간호해야 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할 만큼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를 돌보는, 그를 간호하는 그 간호사가 어느 날 이 소년 스티븐슨을 데리고 창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다른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그런 불빛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 저기 불빛이 보이지? 이 어두운 밤에도 저기에 불이 켜져 있는, 수많은 불들이 켜져 있는 것을 봐봐. 이 세상에는 잠 못 자서 애쓰는 사람이 너 이외에도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너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곳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괴로움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또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삶은 너무나 감사한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없게 하시는 분, 나의 고통이 없게 하시는 분, 나의 문제가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가 가진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으로 인해 그녀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통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한 가지의 고통만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여인에게 그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통들이 그녀에게 있었음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도 겪을 수 있는 네 가지의 고통을 찾아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고통은 바로 혈루증이라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무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그 병과 함께 지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는 고통, 질병이라는 괴로움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고통 중에 있게 합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병에 걸리면 약해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이전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병이 찾아오게 되고 병을 만나게 되고 또 병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지고 그 고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질병의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런 고통은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고통은 바로 그녀에게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오늘 그녀의 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의 괴로움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그렇게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가오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을 이루고 또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는 이 괴로움은 바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런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들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내 건강의 문제보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 그 마음의 괴로움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질병의 문제만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고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녀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그리고 또 그대로를 지나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고통은 허비의 고통입니다. 그녀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자신의 가진 것을 다 거기다가 던져 넣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고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넘어서 그 가운데 다가오는 자신에게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다 허비하게 되는 허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온 것이 허비라는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 한마디, 허비라는 그 말이, 나에게 허비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만나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내가 시간을 그곳에 투자하였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다 허비하였더라라는 그런 결과로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질을 투자하였지만 다 허비하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대학 입시를 하다가 그 가운데 대학 입시 후에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노력을 투자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것들을 다 허비하게 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다가올 때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다가도 이런 허비의 고통을 만나게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마치 나의 결과가 나의 사랑을 다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나에게 허비라는 그런 모습처럼 다가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부었는데 나에게 다 허비한 것처럼 다가오는 결과가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녀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며 나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허비한 그런 고통을, 허비함의 결과의 고통을 겪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깨지고 힘든 그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깨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며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고통, 그녀가 겪는 네 번째 고통은 바로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이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사람들의 그 시선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겪는 고통이 그녀에게 있었음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녀가 겪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요, 바로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를 멀리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시선들을 그녀가 견뎌내야 했던 것이죠. 아마 그녀는 그 혈루증으로 인해서 남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의 손으로 어떤 것들을 만지지도 못하고 그녀가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녀가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모두 써서 낳고자 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그녀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것조차도 아깝지 않고 그것들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병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병도, 그 병의 고통도 조금은 덜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내가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나의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가 그것에서 그 일들을 좀 털어내면 나의 마음들이 좀 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이 줄어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움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누구에게조차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그 병들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내가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그녀의 고통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오늘도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나의 것들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그 뒤로 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런데 옷가에 손을 대니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혈루증이 그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그 고통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나서 그녀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 오늘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그 옷에 손을 대면 그 고통이 줄어들고 멈추어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을 댈 수 있는 예수님의 옷가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옷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옷가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끝, 옷의 가장 끝, 가장자리였던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석을 보면 옷 끝부분에 달려 있었던 그런 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주석에는 그 옷 끝에 달려있는 그런 작은 실밥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이 여인이 만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온전하게 만진 것이 아니라 그 끝부분을 만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또 괴로움이 멈추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중심부 가운데 또 예수님의 어딘가를 만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성가대를 해야지 너가 그 고통을 덜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고통을 덜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해야지 고통이 덜할 수 있어. 가장 중심부에 가야지 너가 그 일들을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장 끝부분, 어쩌면 그 실밥과 같은 그 부분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끝 부분일지라도 그 부분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어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리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끝부분을 만지지 않아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 닿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얻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나의 직장에 있는 기도의 제목, 나의 건강의 기도의 제목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만을 가지고 여전히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비록 끝 부분을 만진 그녀였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말로 그 병의 치유함을 받기 위한,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주님이시라면 그 옷 끝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녀의 그 고통이 더 멈추어지고 치유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돼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그녀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만지는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그것을 만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녀가 그곳에서 나와서 그 무리들 가운데 섞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나아가서 그 무리들이 그녀가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녀는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그곳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녀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맞아 죽어도, 내가 그들 가운데 멸시를 당하여도, 내가 가운데 수치를 당하여도, 남들이 나를 뭐라 하여도, 내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맞을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너무나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을 회복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흔적과 은혜의 흔적들을 남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병원 복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가운데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갈급하여서, 너무나 간절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녹음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또 부모님을 간병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멈추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원하면서도,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를 희생하며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다시 한번 간절함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딸에게서 그 귀신이 나아가기를, 귀신을 쫓아내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자녀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섭섭하게, 어떻게 보면 그 간구를 거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바로 그때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쩌면 그 가운데 거절같이 보여도 간절한 마음은 더욱 주님 앞에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그 끝자락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게 되는데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를 나에게도 나의 딸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또 가정을 위하여, 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끝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직장을 위한 간절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의 건강을 위한 간절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끝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 끝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치유의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지나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치유의 흔적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